9장 5번째 나팔. 5째 천사가 나팔을 불면 내가 보니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어요. 요거는 요한이 이제 환상을 보는데, 뭐 동영상으로서 환상을 보든 스틸로서 환상을 보든 환상을 보았는데, 요거는 거의 글쎄 몇 초겠습니까? 이게 몇 초겠어요, 그죠? 근데 그 오늘 분이 그러는데 네. 우리가 꿈을 꾸지 않습니까? 네. 오랫동안 꾸는 것 같은데 실제로는 한 1초에서 2초 정도밖에 안 꾼답니다. 근데 그걸 우리는 막 오랫동안 설명하지 않습니까? 그게 자꾸 이 생각이 그러니까. 예. 예. 딱 한꺼번에 보고 그걸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이렇게 성경을 보면서도 저도 이제 계속 보면서 느끼는 게 그런 생각 많이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 전통적으로 성경 요한계시록 보면서도 자꾸만 어떤 시절 순서를 보려고 하는 게 있잖아요. 근데 이거는 거의 요한은 같이 봤을 것 같아요. 같이 동시적으로. 그래서 이제 보는데 5째 천사가 나팔을 보면 하늘에서 떨어진 별 하나가 있대요. 여러분 여기서 보게 되면은 쭉 화살표 되어 있죠. 하늘에서 떨어진 별 하나가 셋째 천사가 나팔을 보니 횃불 같은 하늘에 떨어진 강들에서 큰 별이 떨어졌대요. 그때 말씀드렸어요. 아까 얘기했어요. 이 큰 별, 수호 천사. 그죠? 여기에 대한 제차 설명이에요. 요거 떨어져가지고서 쓴쑥이 되고서 많은 사람이 죽었는데 거기에 대한 또 자세한 이야기들. 어찌 보게 되면 이건 제 얘기입니다. 제가 지금 생각나서 그냥 하는 얘기예요. 어쩌면은 그냥 일곱 나팔 일곱 천사가 나팔을 아주 그냥 하모니 맞춰 따따따 불렀을지도 몰라요. 어쩌면은 하나보다도. 네. 근데 소리가 들리면서 이제 하여튼 금방 드는 생각이에요. 어쨌든 간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그는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더라. 무저갱 없을 무저에다가 맨 밑에 줬잖아요. 맨 밑에. 이제 끝을 알 수 없는 이제 그 구멍이란 얘기예요. 스올. 근데 여러분 이 무적인 열쇠를 받았더라. 디도미라고 해요. 받았다. 디도미. 받았다. 주는 자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주는 자가 있죠. 주는 자가 누구란 얘기예요? 디도미라고 동사가 나올 때는 다 이제 하나님의 주권을 이야기해요. 근데 이 무적의 열쇠는 원래 누구의 것입니까? 1절로 넘어가 보세요. 1장. 열면 닫으리 없고 닫으면 열리리 없는 1장 18절 말씀. 곧 살아있는 자란 내가 전에 죽었으느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도록 살아서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그 사망과 음부의 열쇠. 음부가 뭡니까? 스월. 이게 무적이란 말이에요. 원래 이 열쇠는 누구의 것? 누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가지고 있는 건데 이 디도미, 이 무적행의 열쇠를 그에게 주었단 말입니다. 지금 이것도 그냥 다 준 것이 아니에요. 그냥 다. 왜? 보세요. 그가 무적의 연이 그 구멍에서 큰 화덕의 연기 같은 연기가 올라오면 연기가 올라온대요. 이 연기가 많으면은 여러분 연기가 많으면은 제대로 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못 보잖아요. 이 연기도 하나님의 임재, 심판 등등 그런 상징 그런 이미지들이에요. 해와 공기가 그 구멍 연기로 말미암아 어떻게 어두워지며 아까 얘기했었죠. 어두움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심판의 이미지를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죠? 이것을 보니까 이것도 역시 하나님의 심판이 또 임하는구나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있잖아요 지금. 또 황충이 그 연기 가운데로부터 땅 위에 나오며 참 설상가상이네요. 어두워지고 어두운 가운데서 말입니다. 황충이 뭡니까? 메뚜기야 연기 가운데로부터 땅 위에 나온대요. 그들의 땅에 있는 전갈의 권세와 같은 권세를 받았다. 디도미 또 디도미예요. 주권이 누구한테 있다는 얘기입니까? 하나님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는 이 황충이 되었든지 간에 이 떨어진 별 하나가 되었든지 간에 자기들의 그 능력을 마음대로 휘두른 것이 아니란 얘기예요.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에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진행되고 있더라라는 얘기예요. 누구를 향해서? 경건한 사람, 경건치 않은 사람? 경건하지 않은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 지금 지속되고 있는 것이에요. 그들에게 이르시되 땅에 풀이나 푸른 것이나 이건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얘기입니다. 땅에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7장에서 보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7장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친다 말씀드렸었어요. 십자가 타오, 그죠? 십자가 타오. 네. 하나님의 도장 찍기까지 모든 것을 다 해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만. 그러니까 여러분 다시 이야기합니다. 나팔재앙에는 하나님의 인침 받은 사, 하나님의 백성들, 신실한 사람들이 포함된다, 포함되지 아니한다? 포함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지금. 그러니까는 하나님의 인의 심판할 때는 인베스티거티브, 조사적인, 탐색하는 그런 저지먼트라고 하는 용어를 쓰고 있어요. 그런데 나팔재앙과 대접재앙에서는 플래그라고 하는 말씀을 재앙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은 어떻게 죽이지는 못하게 하시고, 이때도 죽이지 못해 디도미 죽일 수 있는 권세를 주셨다 안 주셨다? 안 주셨다. 역시 하나님의 주권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보세요 여러분, 전갈의 권세와 같은 권세를 받았다. 전갈의 권세가 뭐겠습니까? 그거 가지고서 꼬리로 쏘잖아요. 쏘는 거예요. 쏘는 거. 쏘면 아프겠죠. 전갈에 뭐 해보자 하지만 그냥 뭐 하나 그냥 벌레 물러도 아따가 그러고 막 그러는데, 예, 그러겠죠. 그게 여러분 그냥 뭐 계속 사람들한테 붙어가지고서 황충 메뚜기 떼고 와서 말입니다. 한다면 그게 얼마나 참 고통스럽겠어요. 근데 여기서 말할 때 이 고통은 말입니다. 여기서 말할 때 이제 고통. 그러나 그들을 죽이지는 못하게 하시고 5달 동안 괴롭게만 하시는데 그 괴롭게 한 고통. 전갈에 사람을 쏠 때 괴롭게 한 것 같았더라. 이 괴로움, 이 고통, 이 괴로움이라고 하는 것은요, 영적, 심리적 고통을 이야기합니다. 사람을 죽이는 게 아니에요. 내 심리적으로, 심적으로 찔림 받는 게 있잖아요. 그러지 말았어야 되는데. 영적으로 후회되는 게 있어요. 땅을 치면서 후회하고 싶은 게 있어요. 그러나 돌이킬 수가 없어요. 그 고통들. 심리적, 영적. 왜? 하나님을 섬기지 못함에 대한. 근데 여러분 다시 이야기합니다. 이거는 회개로 이끄는 고통이 아니에요. 회개로 이끄는 고통이 아니에요. 그것도 이야기할 수 있겠죠. 회개하지 않으면서 무슨 뭐 그런 사람 고통을 느끼겠느냐? 그런데 그렇잖아요. 그 무슨 그 엠번방의 조주빈? 그것도 아주 그냥 그 입이라고 잡혀서 한다는 이야기가 아주 그냥 괴물 같은 나 같은 게 범죄를 멈출 수 있게 해줘서 고맙다고. 그런 얘기 했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진짜 질타하잖아요, 그냥. 그것도 그 말을 하고서 주둥이라고 그런 말 하고 있냐고 그러잖아요. 그냥 뭐 믿던지 말들지가 않네. 그거 하면서도 그냥 돈 벌고 저다 수억 벌고 막 그러면서도 이제 그냥 그 서화 유아들 이제 그런 유아 그 동료서 올리고 막 그 못된 짓 하면서 말입니다. 예? 그러면서 이 돈 뭐래 가치를 받아니. 그럼 가치를 받긴 받았던 것 같아. 가치를. 그런데 죽이지 못하는데 괴롭게만 하시대. 이 괴롭게만 하시는데 괴롭게 하면 괴롭게 한 것 같더라. 괴롭게 고통 계속 고통 계속 하는 거야. 강조하는 거죠. 라임이 있는 거죠 지금. 고통 계속 아프게 하는 거야. 얼마나 아프겠어요. 듣기도 싫은데. 그런데 언제 동안? 5달 동안. 5달 동안만 괴롭힐 수 있어요. 왜 5달이고? 5달에 주는 의미. 끝이 있어요, 없어요? 끝이 있어요. 끝이 있어요.
그리고 또 왜 5달일까요? 메뚜기도 사실이다. 한철을 하고 메뚜기의 수명이 보통 한 5달 된대요. 메뚜기가 그 다음에까지 사나요? 안 살죠. 그러니까 죽고 이게 그 여름에 한여름에 해서 한철을 5달 정도 돼야 돼요. 딸은 참고 딸은 참고. 더 무서운 것이 제 요한계시록에서는 더 무서운 것이 이제 8장이에요. 이제 8장, 9장. 사라진 것이 아니네 이거. 네, 처음 넣어야 되는 게 아니네. 9장. 그날에는 사람들이 죽기를 구하여도 죽지 못하고 죽고 싶어도 죽음이 그들을 피하리로다. 참. 죽고 싶어서 그냥 뭐 차에서 빡 뛰어내렸더니 차에서 그냥 부딪혔더니만 차가 피해가네. 어떤 사람 그냥 뭐 아파트에 뛰어내렸더니만 그냥 뭐 그 죽지 않고서 그냥 걸려가지고서 야 죽지도 마음대로 못 죽겠다고서 살아야겠다 뭐 그런 얘기 뭐 있는 것처럼 죽고 싶으나 죽음이 그들을 피하리로다. 그러니까 고통의 반복인 거예요. 참 이게 얼마나 괴롭습니까? 얼마나 괴로워요. 오죽하면 사람들이 나 안락사 시켜달라고 얘기할까? 얼마나 고통스러우면. 저는 목회를 그만두고 나서 목회를 그 나가서 뭐 요즘 하면서도 한때 저는 뭐 실망해서 자살한 사람들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자살에 대해서 자살한 사람에 대해서 손가락질하고 비판하면 안 되겠구나. 도리어 그들을 끌어안아주지 못하고 위로하지 못함에 대해서는 내가 회개하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대충 대략 보니까는 다 그러한 아픔들을 한 번씩 겪은 목사님들인 것 같아요. 그거 알잖아요, 그거를. 황충들의 모양은, 메뚜기의 모양은 전쟁을 위하여 준비한 말들 같고. 왜 말 같으냐면은, 메뚜기 얼굴 가만 보십시오. 메뚜기 잡은 얼굴 보면 말멍처럼 길쭉하잖아요. 말상이잖아요, 말상. 메뚜기 잡아보셨죠? 메뚜기 드셔보셨네? 역시 시골 사람들이라. 나도 메뚜기 공수교육 받을 때, 이제 경기도 광주에서 이제 강화하고 공수교육 받고서 이제 들판이 굉장히 넓거든요. 뭐 사람들이 이제 낙하산에 뛰어내리는 거니까 뭐 굉장히 그냥 뭐 그러는데 특수전 학교 아세요 목사님? 특수전 학교라고 있는데 거기서 이제 낙하산 뛰고서 이제 애들이 이제 병사들이 메뚜기 잡는 거예요. 그래서 대위 하나 중대장 하나가 불을 그거 이제 뭐라고 그래 나이트 있냐고 쑥 거기서 이제 또 먹었어요. 병사들이 난리가 났어요. 그거 먹는다고 근데 그거 뭐 난리가 났어요. 그냥 뒤집어서 하면서 그냥 저는 이제 소시에 자랐으니까 그 자막 그러지 않지만 그냥 막 우리 또래 사람들 다 그렇게 먹었으니까 그래서 이제 먹었으니까 하는데 근데 자꾸 보게 되면은 메뚜기 얼굴이 보면은 말산이 길쭉하잖아요. 그리고 금 같은 관 비슷한 걸 썼으며 그 얼굴은 사람의 얼굴 같고 또 여자의 머리털 같은 머리털이 있고 그 이빨은 사자의 그 메뚜기 이빨이 얼마나 갈가면가고 착삭삭삭 보면은 삭삭삭삭 막 그러잖아요. 삭삭삭삭 하면서 철 호시형 같은 호심경이 있고 메뚜기의 가슴 보십시오. 얼마나 탕탕해 보입니까? 그 날개들의 소리는 병거와 같은 많은 말들이 전쟁터로 달려간 소리 같으며 이게 얼추 보게 되면은 저는 처음에 이 구절을 읽을 때는 로마 군대 군사들의 생각이었어요. 로마 군대, 로마 군병들
말 타고 가면서 뭐 하고 있는 후시번 날리면서 이제 그 뭐 뭡니까 이제 그 얼굴에 이제 마스크도 쓰고 뭐 그런 거 생각했었어요. 근데 그거는 이제 황충대의 모양. 굉장히 이미 이제 요 제 해석이요. 로마 군대의 침략을 경험했던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로마의 압제를 경험했던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당시에 그 로마의 압제 가운데서 로마 군인들 얼마나 무서웠겠습니까?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메뚜기 떼에 습결 받아가지고 다 1년 농사가 날아가고 있으니 얼마나 정말 그러겠어요. 또 10절 보니까 절경 같은 꼬리와 쏘는 살이 있어. 그 꼬리에는 5달 동안 사람을 해하는 권세가 있대요. 그 꼬리에 절경 같은 사람 쏘는 게 있대요. 여기서 하나 더 이미지 하나. 여러분, 꼬리는 깁니까 짧습니까? 일반적으로 꼬리는 짧아요? 아니, 일반적으로 꼬리 하게 되면은 길다 봐야겠죠? 길죠? 길어요. 꼬리는 길어요. 사람의 혓바닥은 짧아요? 새치요? 근데 어떻게 사람의 혓바닥도 나오잖아요. 꼬리와 사람의 입, 혀의 연관성. 길쭉해져요. 그죠? 길쭉해요. 길쭉하지 않나요? 길쭉하다고. 그렇죠. 그러자고 해요. 여기에 이제 그 연관성을 두고 있어요. 미혹, 거짓. 말로 사람들을 쏘고, 말로, 언어로 사람들을 미혹시키고, 거짓말로 사람들을 유혹하고, 어디에? 어떻게? 야, 남들 다 그렇게 믿는데 너만 뭐 하나님 믿는다고 그러다. 너 경제, 애들 먹여 살려야 될 거 아니야. 너 경제 활동 해야 될 거 아니야. 너 맨날 교회 가서 살 거야? 너 맨날 하나님 바라보고 살 거냐? 하나님 바라보면서 이거 해야지. 뭐 이런 이야기들. 말, 언어.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에서는 이 입의 이미지가 굉장히 많이 쓰여지고 있답니다. 한번 잠깐 봅시다, 여러분. 목사님들이니까 12장 보세요. 12장 14절입니다.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 떼와 두 떼와 반 떼를 양육받으며 여자의 뒤에서 뱀이 그 무엇으로?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떠나가게 하려 하되. 입에서 나오는 말로 하나님의 교회를, 믿음의 사람들을 떠내려가게 거짓말하고 모함하고 막 했는데, 땅이 여자를 도와 어떻게 그 입을 벌려 누구처럼? 고라와 그 무리들을 다 삼킨 것처럼 말입니다. 용의 입에서 그 토한 강물을 삼키니, 입이라는 말이 나와요. 여기서도 다시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보게 되면은 똑같아요. 꼬리가 뱀도 마찬가지예요. 뱀의 이미지도 꼬리, 뱀이잖아요. 뱀 모양 같은. 뱀의 그 창세기 2장에서 나오면 보면 뱀이 여자를 속이지 않습니까? 거짓말을 속이잖아요. 미혹시키잖아요. 이런 이미지들이 같이 오버랩되고 있다는 얘기. 저는 그 꼬리친다라는 의미로 꼬리친다. 사람을 이렇게 뒤에 꼬이잖아요. 그런 걸로 생각했거든요. 꼬리로 사람을 이렇게 호리는 유혹하는. 뭐 그럴 수도 있고, 근데 이제 그거는 우리가 여기서도 응용해서 할 수 있는 이야기고, 응용해 가지고서 근데 그 요한계시록에서 어떤 유대인들의 그 사고, 언어, 그 표현에서는 이제 그런 이미지가 있는 거죠. 아까 얘기했죠. 그 꼬리에는 5달 동안 사람들을 해하는 권세가 있대요. 아까 보지 않았었습니까? 우리가 5절에서 본 것처럼, 그러나 그들을 죽이지 못하게 하시고 5달 동안만 괴롭게 하는데, 그 꼬리는 5달 동안 사람을 해하는 권세가 있더라.
자, 이 황충들의 메뚜기들에게 왕이 있으니 무적행의 사자라. 여기서 말하는 사자는 라이온이 아닙니다. 엔젤입니다. 엔젤. 안겔로스. 히브리어로는 그 이름이 아바돈이요. 바돈, 히브리어로 바돈 하게 되면은 이제 그 파멸의 뜻이에요. 파멸, 스올 같은 뜻이래요. 그러니까는 여러분이 여기도 이제 무적행에서 나왔잖아요. 무적행에서 스올에서부터 이 그 메뚜기들이 황충들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아바돈이요. 헬라어로는 그 이름은 아볼루온 하게 되면은 파괴자. 아바돈은 파멸이라는 뜻이 있는데 파괴자 아볼루온 하는데 이제 어떤 신학자들은 그렇게도 이야기한다고 그러네요. 이 아볼론은 이제 그리스 신화에서는 아폴론과 이제 같은 것이지 않겠느냐. 예, 아폴론을 이야기할 때에 아폴로를 이제 그 메뚜기로 이제 상징을 많이 했대요. 아폴로를. 자, 첫째 화는 지나갔으나 보라 아직도 이후에 화 둘이 있어.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노란 걸 표시했는데 화가 있으니 네 번째 끝났습니다. 그러나 세 번째 화 세 개가 남았다는 얘기야. 첫 번째 화가 지나갔습니다. 아까 제가 얘기했어요, 여러분. 6장과 7장을 얘기하면서 6장과 7장에서 7장을 넘어가서 8장에서 일곱째 인이 나왔다고 그랬어요. 그죠? 그래서 6장에서부터 6장까지 여섯 번째 이야기가 나오고 7장에 14만 4천 명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8장에서 일곱째 인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6장, 7장을 한 묶음으로 볼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죠? 기억나시죠? 왜 그렇게 볼 수 있느냐? 똑같습니다, 여러분. 여기서도 이제 자, 여기서는 세 화가 남았습니다. 다섯 번째 나팔을 불므로 말미암아 첫째 화가 지나갔습니다. 보라, 이제 몇 개 남았습니까? 이제 두 개가 남았어요. 두 번째가 남았는데 첫 번째, 여섯 번째 나팔이 나왔습니다. 둘째 화는 지나갔으니 나와야 되는데 안 나와요. 그죠? 어디 나오느냐? 둘째 화가 지나가서 어디 나오느냐? 저기 나와요. 몇 장입니까? 11장에서. 둘째 화는 지나갔으니 보라, 셋째 화가 속히 이르느니라. 그죠? 이렇게 보게 되면은, 여러분, 이렇게 보게 되는 말입니다. 쉽게 봐서. 여섯 번째 나팔과 10장, 11장은 같은 묶음이다? 맞아요? 동의 안 하세요? 동의 안 하면 마음대로 하시고. 뭐 삽경이 들어가 있겠죠. 예? 삽경이 들어가 있겠죠. 그렇죠. 합병 들어서 3대 있다는 얘기예요, 지금. 이것이 한 묶음이라는 얘기예요, 지금. 여섯 번째 인과 10장, 11장이 둘째 화는 지나갔으니 보라, 셋째 화. 이때 첫째 화가 지나갔는데 네 번째 나팔 7개 가운데서 4개가 지나갔습니다. 나머지 3개가 이제 첫째 화, 두 번째 화, 세 번째 화,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일곱 번째인데 다섯 번째는 그냥 넘어갔어요. 그죠? 여섯 번째 화가 저기서 끝난단 말이에요.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 세 번째 화가 언제 지나가느냐? 15장 가서 보게 되면은 곧 마지막 재앙이라 하나님의 신호가 이것으로 마치리로다. 세 번째 화가 15장 2절에서 나오고 있어요. 15장 1절에서 15장에서. 그러면은 보세요. 다시 정리합니다. 여러분 그런 식으로 보게 될 말입니다. 일곱 번째 나팔 어디 있나? 일곱 번째 나팔. 여기 있잖아요. 지금 11제가 나오고 있잖아요. 일곱 번째 나팔이. 그죠? 11제가 나오고 일곱 번째 나팔이 12장, 13장, 14장까지가 15장 1절까지가 한 묶음이란 얘기예요. 이해되세요? 네. 그러니까 이것을 잠깐만 우리가 이제 시대로 순서로만 보려고 하니까는 이게 순서가 아니라 지금 다시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적어도 나팔장을 말입니다. 8장, 9장, 10장, 11장, 12장, 13장, 14장, 15장과 15장 1절까지 나팔장이 쭉 지속되고 있는 것인데 다시 이야기하면 그 중에서 두 가지 이야기가 엮어져 간다니까.
그렇죠? 아까 인해재판에서도 인해재판 이야기에서도 14만 4천 명 실장이 엮어주는 것처럼 두 번째 나팔지향에서도 예? 두 이야기가 엮어지고 있는 거예요. 다시 정리할게요, 여러분. 요한이 정말로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 뭐겠어요? 심판의 이야기, 아니면 14만 4천 명. 일곱 나팔의 이야기, 안 그러면 다른 이야기들. 양으로 봐도 많은 게 그러니까 말씀드리죠. 저는 재앙 시리즈 이 심판 이야기는 예화라니까 예화라는 거죠. 우리가 쉽게 사용하고 있는. 메시지는 짧고 예화가 깁니다. 예. 요한은 말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에게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가 믿음을 견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서 살아야겠는데 지금 환상을 통해서 심판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심판이 있으니 우리가 지금 바르게 살자. 왜? 하나님이 보호해 주실 것이니까. 14만 4천 명 하나님이 보호해 주지 않습니까? 여러분 11장 12장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모두가 11장 12장에서도 하나님께서 믿음의 공동체, 믿음의 사람들을 보호해 주실 것이라는 약속의 그런 이야기들이에요. 아무리 환란이 오고 아무리 어려움이 있고 곤란함이 있고 어렵다고 할지라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요,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믿음을 저버리지 말고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믿음의 경주를 힘써 경주하자. 지금 요한이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자꾸만 우리가 심판만 이야기하는 그거 맛이 아니라 이 불타는 산이 무엇이냐, 이거 무슨 제3차 대전 벌어지는 거 아니냐, 핵전쟁 벌어지는 거 아니냐, 이것이 중요한 얘기가 아니란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도 말입니다, 환경신앙 이야기할 수 있어요. 환경신앙 이야기할 수 있어요. 자연보호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자연보호단체입니까? 교회가 환경보호단체입니까? 교회가 환경보호해야 되는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께서 지은 자연이기 때문에. 주권자 하나님을 인정하며 하나님의 주권을 우리가 고백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주권을 고백하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이 지으신 이 대자연을 잘 가꾸는 것이 성도의 본분이지 않겠. 이게 여러분 신학적인 접근이죠. 그래서 여러분, 여섯 번째 나팔, 여섯 전 천사가 나팔을 불며 내가 들으니 하나님의 금제단 네 뿔에서 한 음성이 나오는데요. 금제단 네 뿔에서 음성이 나온다. 이것도 벌써 이제 금제단 6장의 이야기가 다시 이제 밑에 깔려 있는 이야기입니다. 6장 10절 말씀, 19절 보세요. 6장 10절 말씀, 9절. 다섯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의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어디에서? 제단 아래에 있어요. 제단 아래에서 하나님께 호소합니다. 제단 아래에 있대요. 그죠? 이 제단 아래에서 다시 여러분 9장으로 넘어옵니다. 나팔을 불면 내가 들은 하나님의 금제단, 그 제단 네 뿔에서 음성이 나서 그 제단 밑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호소했던 그 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이 금제단에서 한 음성이 나온다. 누구의 음성이라는 얘기예요? 빨간 줄을 표시했어요. 한강유불하되. 누구의 음성입니까? 하나님 혹은 예수님의 음성을 제가 빨간 줄로 다 표시를 했어요. 모르셨어요? 몰랐습니까? 처음 얘기합니까? 제가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한 거랍니다. 파란색들은 어딘가, 빨간색들은 전부 다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파란색들은 천사의 이야기예요. 저는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한 거예요. 굉장히. 한 재단 네 뿔에, 재단에서 음성이 나오니까 누구의 음성이겠어요? 하나님의 음성이겠죠.
나팔 가진 여섯째 천사에게 말하기를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한 네 천사를 놓아주라. 큰 강 유브라데, 유프라테스강, 이라크, 이란, 이라크, 이란 있었던 그죠. 이라크는 지금의 바벨론입니다. 이란은 지금의 거꾸로 바벨론은 지금의 이라크예요. 이라크가 바벨론의 후손들이에요. 이란은 페르시아, 파사의 후손이에요. 아시는 것처럼 바벨론은 누구에 의해서 바벨론이 멸망하고 누가 패권을 줍니까? 페르시아가 바사 왕 고레스가 칙령을 발표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귀환케 하라고 명령을 내리잖아요. 그 바벨론은 그 침략한 곳에 갔다가 혼혈 정책을 썼어요. 주민들을 다 옮겼습니다. 여기를 이쪽으로 가고 이쪽을 옮겼어요. 바사는 포용 정책을 썼어요. 자기 지역에 거주하게 하라. 단 조공 바쳐라. 너희 내 말 잘 들어. 안 그러면 혼나, 매 맞는다. 이게 다른 점이죠. 그러니까 바벨론에 의해서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이 이스라엘에서 많았어요. 바벨론이 멸망하고 바사가 그 지역의 패권을 장악하면서 다시 포로된 사람들을 귀환시킨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유프라테스 강 넘어 바사예요. 페르시아.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한 네 천사를 놓아주라.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바벨론의 멸망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네 천사가 놓였으니 그들은 그 연월 일시에 하나님께 정하신 그 시에를 사람의 3분의 1을 죽이기로 준비된 자들이라. 마병 대수가 2만만이래. 2만 곱하기 만 하면 얼마입니까? 2억. 빠르네. 2억인데 꼭 2만만 2억만이 아니라 그냥 그 당시에 여러분 지금이야 뭐 우리가 이제 뭐 워낙 숫자 개념이 많으니까 전에 말씀드렸네. 사람이 여러분 며칠 삽니까? 사람이 며칠 사는지 아세요? 사람이 지난 시간에 말씀 안 드렸네. 우리 딸내미 결혼한다고 하면서 날짜 계산 카운팅하는 어플이 있더라고요. 앱이 있어서 내가 계산해 보니까는 우리 딸내미가 30살 돼가지고 결혼하는데 1600 며칠 살았어요. 1622일인가 살고 결혼하는 거야. 너가 따져보니까 여러분 내가 2만 뭐 며칠 얼마 살았더라고요. 사람이 여러분 4만일 살겠습니까? 100년이면은 36,500이래요. 우리 아들이 지난주 토요일 날 28살인데 만일이 지났어요. 만일. 그러니까 토요일 날 전화해야지 여기 입고 있다가 주일 날 전화해서 야 축하한다. 왜요? 뭐요? 네가 드디어 만일을 살았구나. 근데 참가하고 싶어하다 이 자식이 만일밖에 못 산 게. 우리가 지금 10억, 몇천억 너무 쉽게 하니까 그렇지. 단위가 김 목사님 뭐 며칠 살았겠어요? 2만일 좀 더 2만일. 2만 넘었네요. 참 사람이 보면은 참 그런 것 같아요. 너무 뭐 사람이 4만일 살면은 사람이 장수한 거라니까. 100년 넘게 산 거니까. 내 주머니에 4만 원 있으면 불안할 것 같은데 친구만 나자고 해서 4만 원 있으면 불안할 것 같아요. 4만 원 가지고 해서 밥 먹을 수 있을까? 막 계산되는데 4만 일도 못 살았으면서 못 사는 인간이. 근데 그 당시에는 뭐 개념이 다르니까 2만이면은 찰만. 한국 그 동네에서 그러지 않나요? 꽉 찬 게 만 아닙니까? 꽉 찬 게. 그러니까 만세! 천세! 만세! 조선에서는 천세! 중국에서는 만세! 만만세! 2만만 만세! 이거예요, 이거. 이게 굉장히 큰 수죠. 큰 수. 이 같은 환상 가운데 그 말들과 그의 탄자들을 보니 불빛과 자줏빛과 유황빛 호심경이 있고 또 말들의 머리는 사자머리 같고 그 입에서 불과 연과 유황 또 입이 나오죠. 보세요. 입에서는 불과 연과 유황이 나오는데 이 세 재앙 불과 연기 유황입니다. 이 세 재앙 곧 자기들의 입에서 나오는 불과 연과 유황으로 말미암아 사람의 3분의 1이 죽임을 당하니라. 불과 연기와 유황 하게 되면은 성경의 이미지 떠오르는 게 소돔과 고모라성.
그러니까 뭐 일본 같은 데서 그런 데면서 큰 엄청난 지진이 오기 전에는 유황 냄새가 난다고. 진짜인지 아닌지 모르겠는데 유황 냄새 아십니까? 달걀 산 일어나면 거기서 올라오는 달걀 썩는 냄새 같아요. 예, 유황 냄새가. 뭐 그런데 그런 얘기들. 근데 어찌 보건요 이것은 또 이제 그 당시 로마 시대 지질연변에서 베수비우스 화산이 폭발한 경험이 있으니까 아마 더 충격적으로 다가왔을 것 같아요. 사람 3분의 1의 죽임을 당하니라. 보세요. 그 입에서 나오는 물로 이 말들의 힘은 어디에 있다고요? 입과 꼬리에 있대요. 아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뱀의 이미지, 긴 거, 거짓, 속임, 미혹하는 거. 꼬리는 뱀 같고 드러내네요. 그 꼬리에 머리가 있대요. 그 꼬리에 머리가 있대요. 머리가 있으니 또 입도 있겠지. 이것으로 사람을 해하더라. 사람을 해하는데 우리가 5번째에서 보았던 것처럼 죽기를 구하여도 죽지 아니한 고통, 영적, 심리적 고통들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보세요. 재밌는 것이 이러한 재앙 심판을 받으면서도 3분의 1이 죽었습니다. 그죠? 나팔 재앙은 3분의 1이에요. 인해 재앙은 4분의 1이었어요. 3분의 1이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이 말입니다. 회개하지 아니하고 손으로 행한 일을 회개하지 아니하고 손으로 행한 일 뭐겠습니까? 손으로 행한 것. 여러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녀야 하지 못한 금은 동 목석 우상 만든 거죠. 그러니까 우리 행하는 어째 보게 되면 우리는 돈 번다고 하지만 돈을 섬기면서 돈을 따르니까 우상을 만든다고도 볼 수 있어요. 돈 벌러 다닌다고 하지만 결국에는 돈을 따라가는 거니까는 내 발로 우상을 쫓는다고도 얘기할 수 있어요. 그 죽지 않고 남아있는 사람들을 회개하지 않냐고 우상에게 절하고 뿐만 아니라 그 살인과 복술과 무엇? 음행. 여러분 말씀드렸죠? 여기서 말할 때 음행이라고 하는 거야. 요한계시록에서 말하는 음행이라고 하는 것은 영적 간음을 의미한다.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회개하지 아니한다. 참 재밌어요, 여러분. 여섯 번째 인의 시향을 보더라도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여섯 번째 했는데 이 사람들이 여섯 번째 인에서 회개합니까? 회개하지 않습니까? 회개하지 않아요. 나팔지향에서도 회개하지 않아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일곱 번째 인에서 8장에서 일곱 번째 인에서 본격적인 심판이 오고 있고 됐어요. 그 다음에 일곱 번째 인에서 일곱 번째 나팔에서도 번개와 음성과 우레와 지진과 큰 우박이 나오고 있고 비슷한 패턴이 말입니다. 여러분 여기까지만 합시다. 비슷한 패턴이 있는데 비슷한 패턴이 나중에 말씀드렸어요. 16장 보게 되면은 대접도 나옵니다. 첫 번째 대접 땅에 쏟음에, 두 번째 대접 바다에 쏟음에, 세 번째 대접 강과 물 근원에 쏟음에, 네 번째 대접 해에 쏟음에. 얘기했죠. 나팔 재앙과 똑같아요. 다섯 번째 패스, 여섯 번째 유브라데강 또 언급되고 있어요. 그죠? 나팔지향에서는 유브라데강에 결박했던 네 천사였는데 대접지향에서는 유브라데강의 소돔에 여기서 이제 새 더러운 영이 같이 유프라테스 강에 쏟는 그 이야기도 나오고 있어요. 근데 인해지향에서는 여섯 번째, 인에서 여섯 번째, 나팔에서 여섯 번째에서는 회개합니까? 회개하지 않았습니까?
회개하지 않았어요. 근데 대접에서는 회개하지 않는 얘기 나오지 않아요. 7번째에서 보세요. 7번째 대접에서 하나님을 비방하니라. 끝까지 가는 거예요. 끝까지 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그 다음부터는 최후의 심판이 임하고, 그러고 나서는 이제 그 새하늘 새 땅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번 주간을 쭉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인해의 재앙은 성도들이 죽었습니다. 나팔 그 제단 밑에서 호소합니다. 굳이 신학에선 그 주석을 본 것에서 그런 내용이 없었던 것 같아요. 없었어요. 인해의 재앙은 시제로 따지면 과거인 것 같아요. 과거의 그 심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호소하고 하나님께서 활동하죠. 나팔 재앙은 현재 모습들. 대접 재앙은 최후의 심판과 연관되니까는 미래적인 모습들로 해석을 해도, 그렇다고 이제 미래적인 사건으로 본다는 얘기 아닙니다. 과거적인 사건으로 본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과거적 의미로, 현재적 의미로, 미래적 의미로. 과거 인해 재앙에서 같은 결함에도 불구하고, 그 심판 가운데서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때문에, 예수로 말미암아 신앙 견제했던 사람들, 우리가 고난을 받고 있지만, 7 교회들은 그러지 못했어요. 서머나 교회와 빌라델비아 교회는 그래도 좀 믿음을 견지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지켜주신다. 12장 14장에서도 나옵니다만, 14만 4천 명 이야기도 또 나오고서 11장 12장도 마찬가지예요. 11장 12장도 믿음의 사람들 받는 고난에 대해서,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지켜주심에 대해서 11장 12장 14장 같이 언급하고 있어요. 이건 좀 현재적 의미가 있는 것 같다. 요한이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믿음의 사람들의 오늘의 삶에 있어서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믿음은 잘 견지하며 살아야 될 것이다. 난 참 바보처럼 살았군요. 가서 보셨어요? 안 보셨어요? 좀 바보처럼, 정말로 예수 바보가 되어야 되는데, 이 예수 바보가 안 돼가지고 그런 생각 돼요. 정말 그 하나님 성령 바보가 되고 예수 바보가 되어야 되는데, 예수 바보처럼 하려고 하니 이게 참, 그러니 내 안에 갈등이 생기고 부딪힘이 있는 것 같다 싶은 생각들이. 바보처럼 살았으니까 후회가 있지, 바보가 되면 후회도 없을 텐데. 바보는 갈등을 안 합니다. 그러니까 바보가 돼야 되는데 바보처럼 살았으니 후회가 된단 말이야. 저를 말아야죠. 참 바보처럼 산 것 같아. 바보로 살았어야 돼. 혹시 질문 있습니까?